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해가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네, 1월 14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는 민족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규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린 양을 잡고 고기를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함께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식구가 작을 때는 반드시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함으로써 그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규례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기가 의문이 들어왔습니다.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유월절이 그 1월 14일에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또 무교절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 축제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바로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뭐 사람이 죽었다든지 장례를 치렀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 장례를 치르고 부정한 그 사람을 또 물건을 만졌을 때 시체를 만졌을 때에 정결케 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오는 기관들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정을 탔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을 탄 사람들을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런 부정한 일들을 인하여서 유월절을 참여하고 싶지만 참석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하여서 그 자기 몸을 더럽힌 사람들, 시체를 만져서 그 자기 몸을 더럽혔다든지 또 본의 아니게 그 기간 동안에 시즌 동안에 멀리 여행을 다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있는 사람들은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 날 대체할 수 있는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1월 14일 날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드린 사람들은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반드시 유월절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죠? 예. 어떤 상황도 용납되거나 어떤 상황도 이것을 예외 규정은 없어요.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그날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기회에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보면 은혜의 법입니다. 일종의 율법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규정은 딱딱해요. 엄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또한 예수님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굉장히 어떤 율법화 정형화되어 있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어기면 우리는 바로 정죄하잖아요. 그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어겼음으로 인하여서 또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제 자괴감이나 주눅이 들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 하지 아니하신다. 율법이라고 해서 완전히 못 박은 것은 아니고요. 율법은 엄중하되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에 기억하고 감사에 참여하는 그런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외 상황은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것은 지켜야 된다. 여행을 하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그러면은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에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백성에서 끊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은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먹는 거 보세요. 음식은 무교병과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아침에 남겨두지 않고 아침에 남은 거는 다 이제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는 뼈는 하나도 꺾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대로 다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인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은 제명당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냥 드러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법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지킬 의향이 없는 사람은 떠나야 되죠. 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다. 엄하게 그 죄를 물을 것이다. 그의 죄를 담당하게 될 텐데, 그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엄하신 율법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 또 유연성을 발휘해서 모두가 다 유월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외국인들, 타국인들은 그러면 어떡하냐? 타국인들도 당연히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개방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다른 잡족들도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12지파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들도 여전히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들도 여전히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유월절 율례에 따라서 그 규례를 따라서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동일하게 율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섭리가 개방되어 있는 거죠. 유연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있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참여할 때는 철저하게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드리는 의무와 책임만이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시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몸을 찢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회복이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우리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즌에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부활절에 우리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월절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압제와 우상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확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킬 것과 그리고 부득이하게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유연성 있게 또 기회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우리가 의무와 책임감에 의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절기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정체성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